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교 전도를 하면서요. 오늘 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게 참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여전히 벼르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또 받아가는 애들도 있고 하나 공부된 것이 뭐냐면요, 해빛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거 아는 애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단 예수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고 단 본질적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감동을 주시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막 거창한 거 말고 특별히 일강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일강 땅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일강 땅에 소망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며 정말 2023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용의 박해를 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강야로 가서 세 때, 즉 3년 반 동안 피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안티오쿠스라는 이 제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기간으로 극심한 종말론적 박해를 기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도 독수리의 날개를 통하여 강야로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뱀이 강물을 토해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땅이 강물을 삼키는 것 또한 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초자연적 힘과 계략으로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이 이끄는 악한 세력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건설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들보다 약한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악착같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위기나 환난 당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주목하시냐면요,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제가 이거 기따갑게 여러분 얘기했지만 무엇부터 엘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 비스무리한 것들에 관심이 없고요, 오직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앞에 이마의 표를 받는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땅에 괴롭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건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본질인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믿을 게 안 되고, 내 부모님도 믿을 것이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슴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가슴 아파하고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안 망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 내 자신의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커다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고 좀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견디며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 짐승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짐승이냐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나중에는 땅에서도 짐승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큰 용과 마찬가지로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뿔이 있는데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은 머리에 7 왕관이 있지만 바다 짐승은 뿔에 10 왕관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짐승은 용의 건세에 맞먹는 힘을 부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왕관을 쓴 10뿔은 10왕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 머리에 있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은 사탄에게 건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으려는 악한 세력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은 7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신성모독을 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때 신성모독은요,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이 됩니까?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존엄을 떨어뜨리고 있고, 단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악한 영적 세력에 미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 아주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제대로 비춰봐야 합니다. 제대로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또 다른 게 어떻게 사람들이 오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 민감으로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비춰보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일단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철저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요, 보지 못하는 더러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얼굴에 어떠한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거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생각하고 아주 정말 뻔뻔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을 비추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것이 어떻게 더러워졌고 어떤 상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닦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이 부끄럽게 여김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간대해요. 너무, 저희 자신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게 아닌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내 자신에게 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 간대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자신은 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에 약한 사람들과 비교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다른 사람과 비추어봐서 너의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끌어 땡겨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로 당신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로봇처럼 조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울을 비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성경이 떠오르냐면 다니엘서가 떠올라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생 짐승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뿔이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요,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네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짐승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합쳐져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이 이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신성모독하는 것은요, 용 즉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매번 이 요한계시록 말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은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울 사람이 없어서 사람과 싸웁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없어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악한 영들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들이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탄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수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영화를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공포 영화 이런 것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공포 영화를 안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제 친구가 이제 청주에서 사역할 때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딱 둘이 들어왔는데 한 명의 청년이 귀신 들린 청년이었어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해서 이 예배가 도저히 이뤄되지는 않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요, 이 사탄이요, 이 귀신이 다 알아요. 진짜 귀신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막 자기의 했던 과거의 죄들을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너 공포 영화 좋아하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공포 영화 그래 그 공포 영화 좋아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요, 공포 영화 내가 만든 거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공포 영화를 보면 왜 영적으로 안 좋냐면요, 공포 영화를 볼 때 두려움 가운데서 막 귀신이 싹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영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이 느껴진 때가 뭐냐면요, 저는 곡성을 보는데요, 저는 혼자 이렇게 막 영화관 가는 걸 좋아해서 혼자 가면 막 주의 깊게 막 집중하면서 볼 수 있어서, 물론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집사람의 애기를 보고 이건 너무 나쁜 사람이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가는데 물론 같이 있는데 혼자 날보러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친정을 갔을 때 그래 가서 딱 곡성을 보는데요. 보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그 잔상이 막 계속 남아갖고 무엇이 중요한디 막 이러는데 그게 막 여기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 뒤로부터는 안 봅니다. 이거 보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영적으로 좋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포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공포 영화 보면서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단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일단 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는요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냐? 그거 안 돼요.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 먼저 이겨야 합니다. 내 자손에 있는 내 자존심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지를 꺾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이기지 못하는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 사단을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요, 물론 여러분 저를 막 이렇게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미국에 있는 베니힐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그 미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도 어떤 것을 하면요, 성령 사역을 하셔요. 그러면서 탁 하면서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면 넘어뜨리고, 진짜 막 머리에 대면 막 넘어뜨리고, 어느 때는 진짜 저 사람 너무 할 정도로 넘어뜨리는데 머리에 딱 들면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넘어뜨리나. 막 진짜 막 쑥 하면 막 여기 다 넘어지고, 막 쑥 하면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 또한 어떻게 하냐면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때문에 따라가요. 이 놀란 능력을 일으키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저는요, 병 고쳐주면요, 정말 그 병 고침을 받으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70%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믿음 더욱더 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70, 80%예요. 응답받았고 정말 잘 나가야 되는데 딱 응답받고 한 일주일 뒤에 막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얻어맞고 또 나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 물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적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신 거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그걸 왜 못 인정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겠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그 예수님 그 역사예요. 예수님이요,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저 그거 다 인정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된다. 특별히 먹는 것이 영원토록 해결된다. 저분이 있으면 먹는 것이 무엇을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먹는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부추겨서 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제자들을 베어터서 저 멀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평성하면 골치 아프니까. 제자들도 막 사리분간 못하고 막 날뛰 있고 분명하니까 태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딱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생명의 양식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고 떡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도요, 본질은 다 관심이 없고요, 그 잿밥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내 성공,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의 건강,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만 막 자꾸 쌓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물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다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실패한 사람이 뭡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적 따라 나아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로. 이러면 탁 하니까요, 막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 확 하면 생명물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태선이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병자가 막 고침을 받았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나중에 교만하니까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요,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사라지도 딱 하나만 남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능력.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무 기니까 제가 한번 보는데,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능력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3절과 4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게 되었던 것이 나으니까요, 여러분 그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어떻게 하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도 다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났냐면요, 그들의 생명의 육신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빼앗겨진 사람들만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 안 받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예수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끝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땅히 성도들이 죽을 사람은 죽고 칼에 잡혀갈 사람은 칼에 잡혀가고, 그렇게 되지만 끝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종말론적 한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박해를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박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으며 죽도록 충성하고 어린 양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론 손해보고 괴롭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멍에를 짊어지는 종의 삶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적인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피곤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승리하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이방 가운데 주님이